묵도하심으로 주일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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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어서 사모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배동교회 학생 여러분, 모두 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잘하면서 지내셨죠?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조금 지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잘하고 손도 자주 씻고 지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청지기로 살기, 물질 관리예요. 배동교회 학생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돈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물질의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뜻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물질의 청지기라는 말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청지기라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 책임 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3억 8,198만 원이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는 강남 엄마가 아니니 사교육비가 안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총 양육비 절반이 먹고 입고 자는 것, 즉 생활비가 차지한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오늘 공과책의 만화를 한번 보세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작품의 내용이에요. 러시아의 어느 마을 바움이라는 성실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다른데 한눈을 팔지 않고 농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땅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는 늘 농사지을 땅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목민인 바시키르 사람들이 땅을 아주 싸게 싼 값에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목민들은 넓은 땅에 양을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농부와 달리 땅 욕심이 별로 없어서 헐값에 땅을 넘기는 것이었어요. 와, 이거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야. 바움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그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 정말 하늘이 준 기회가 맞았어요. 당신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돌아다닌 만큼의 땅을 주겠소. 그게 정말이요? 바움은 정말 신이 났어요. 넓은 땅을 가지려고 되도록 아주 멀리까지 계속 걸었어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어쩌죠? 그만 너무 멀리 가고 말았어요. 땅을 가지려면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야만 했거든요.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어요. 바움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갈 거야. 만약 바움이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린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바움은 죽을 힘을 다해 출발점으로 돌아왔어요. 그 결과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그는 도착했어요. 촌장은 와, 대단하군! 촌장이 소리쳤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땅을 얻었어! 그러나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너무도 지쳐서 바움은 그 자리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바스키르 사람들은 바움을 묻어줬어요. 죽은 바움은 무덤으로 쓸 사방 2m 정도 크기의 땅만 필요했어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었는데 죽고 보니 그에게 필요한 땅은 딱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바움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에요. 바움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즉 탐심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고 만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물질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물질을 모으는데 모든 관심을 쏟는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바르게 가져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은 길랑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모님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생각해요. 도당산의 장꽁을 보면서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는 장꽁에게는 멋있는 넥타이를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고산 지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해발 4,000m가 넘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공기를 사서 마셔야 숨쉬기가 편해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3분도 못 버티고 죽고 말아요. 물이 없어도 며칠 못 가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소도 물도 모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선물로 받았어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숨을 쉬면서 이 모든 게 공짜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숨 쉴 때마다 세금을 내라고 하셨으면 인간은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와 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셔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은 11조에서 시작되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11조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강철왕이라 별명 붙은 카네기라는 사람이에요. 카네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13살이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어요. 그는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는 배 한켠에 앉아서 결심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큰 회사를 세워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봉급도 많이 주어야지. 마음속으로 소망을 품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노인이 물었어요. 너는 왜 미국에 가니? 돈 벌러 갑니다. 카네기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예,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같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내 꿈이 참 멋이 있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마.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거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가거라.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든지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게다. 소녀는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어요. 이 소녀는 미국 땅에 도착해서 감자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갔어요. 처음에 면화공장에서 일할 때 일주일에 1달러 25센트의 적은 품삯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입이 적어도 11조를 꼭 드렸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카네기에게 복을 주심으로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나중에는 철강을 만든 회사를 인수해서 사장이 되었어요. 마침 그때 미국은 미국 전역에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철도를 건설 중이어서 많은 철이 필요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카네기가 인수한 철광회사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번창했어요. 전국에 여러 개의 철광회사를 세웠어요. 카네기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때부터 자선사업에 몰두하여서 전국에 2,509개의 공공도서관과 카네기 공과대학을 세웠어요. 오르간이 없는 교회에 6,000대의 오르간을 기증했어요.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 건립에 전 재산의 90%를 기부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두 번째로 물질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돈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유혹과 덫으로 얼마 못 가서 멸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물질과 재산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달란트 비유를 통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보면 자기 소유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27절에서는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지?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적어서 땅에 묻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모님도 과거에 성경을 잘 몰라서 적게 받아서 묻어놓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금 1달란트는 보통 금 33kg 정도를 말해요. 지금 금값이 1g에 68,640원이래요. 요즘 현 시세대로라면 22억이 넘는 돈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1억을 저축하려면 100만 원씩 9년 정도 모아야 해요.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큰 돈을 땅에 묻어 놓았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름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키도스라는 단어는 말인데야, 아니다, 더하기 키도스, 돌보다의 합성어예요. 따라서 게으름은 돌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예요. 즉,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지요. 반대로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진실로, 신실로, 믿음이 가득 찬 것, 믿을 만한 태도를 말해요. 즉,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천국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영상 예배를 공유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잘못하는 친구들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셋째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물질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비천하게 벌어서라도 떳떳이 가장 보람있게 쓴다는 말이에요. 부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취하였느냐,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어려운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줄 수도 있어요. 돈은 이렇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돈으로 인한 인간의 욕심이 과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심 걱정의 대부분은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욕심은 자족하지 못한 마음에서 생기는 일종의 병과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도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에 따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하고 그것이 마치 복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알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험한 유혹과 함정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돈은 다른 많은 죄들과 연결되어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동기와 원인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 수단이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단순하게 부자 되는 것에 두다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질 물질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언제나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래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돈과 물질,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은 모두 승리하리입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마도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의 내용을